신약성경 제26면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3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를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우리가 4절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대의 표적이 무엇인가 이걸 분별하는 것이요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표적 거기다가 줄을 딱 치고요. 시대의 표적. 여러분 16장 여러분 3절 끝에 시대의 표적 거기다가 줄을 쳐십시오. 시대의 표적. 시대의 표적이 무엇인가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적. 기적은 여러분 어떤 의미나 사인 표시가 없습니다. 기적은요 뭘 이렇게 탁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요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하고 표적은요 이게 뭔가를 방향을 딱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하고 표적이 조금 다른데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 세메이온. 여러분 사인이에요. 사인은요. 이것은 내가 결제했다 하고 여기 확인을 하는 사인이죠. 그죠?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 그렇게 사인이 뭐냐?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사인.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 15장 29절부터 39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벙어리를 말을 하게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500여의 기적이나 700여의 기적을 일으키는 건요. 요거는요. 기적과 동시에 뭐냐 사인이에요. 사인. 그렇게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누구를 쳐다보라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적만 보고 도망가면 안 되고 이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본다고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탁 몰고 가면은 여러분 모르는 길 가면요 뭘 계속 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정표 표시가 되어 있는 여러분 이게 어디로 부산, 이리 마산, 창원 이런 표지판이죠. 그게 표지판이 표적이라.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할 때 표지판 해도 됩니다. 그래 예수님을 딱 보면요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을 딱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딱 보여야 돼요. 예수님을 보면 천국이 딱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뭐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달라고 떼를 쓰는 사람이 보고도 못 본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니까 그게 오늘 여러분 16장 1절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이 위에 우리가 지금까지 15장까지 보여주신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과 많이 있죠. 제가 그냥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처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기적을 한번 봤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병 들고 눈 멀고 뭐 기 먹고 중풍병 들고 뭐 문둥병 들은 사람을 예수님이요 많이 고쳐주셨죠. 그죠? 이거 전부 다 뭐라고요? 시대의 표적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요 계속 여러분 이사야도 우리가 오전에 이사야 35장에도 35장 6절에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여러분 이런 표적들이 막 일어난다고 했죠. 근데 그걸 실제로 예수님이 여기 일으켰는데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와서 예수님 보고요. 아니 그거 말고 지금까지 한 거 말고 새로운 표적과 기적을 보여달라. 그게 여러분 악입니다. 악. 그게 음란한 거예요. 그게 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16장에서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여 아니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확실한 표적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많이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많이 보여줬죠. 그리고 또 보여달래.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이적과 표적을 저도 한번 보여주세요. 워낙 순진하면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성경에 있는 걸 믿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구해서 얻는 것보다 더 큰 겁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세요. 이게 믿음이라.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점심이 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맛이 있었어요? 들으는 뭐 맛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자 음식에 딱 먹어보고 맛이 있다 맛이 없다 이걸 구분할 줄 알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금방 구별이 됩니다. 그럼 나는 또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 큰일이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맛이 있다 없다 알아요 몰라요? 애도 알아요. 은총이도 압니다. 그죠? 맛이 없으면 안 먹어. 그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는 잘 또 구분을 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아니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이게 여러분 얼마짜리나 대충 알아요? 몰라요? 대충 알죠? 그죠? 대충 알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심이 많아서 사는데 이런 거는요 잘도 저거 메이커 있는 거 없는 거 금방 압니다. 근데요 지금 예수님이 시대의 표적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된다 안 된다 이거는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전혀 생각지를 않고 그렇게 많이 보여주는데도 또 보여달라 하니까요. 아니 그러면 점심 먹었는데 여러분 맛이 있는가 없는가 시장 패션인가 아닌가 그것도 구분을 못하느냐 하고 묻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2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그죠 하늘에 노을이 붉으면 내일 날이 좋겠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여러분 대학교 안 나와도요 알아요 몰라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죠. 저녁에 해가 싹 질 때 하늘에 붉은 노을이 싹 지면요 내일 아침에요 날이 더워요 안 더워요? 더워요. 이거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아침에 새벽에 딱 아침에 이게 해가 뜨는데 아침 노을이 붉게 물들고요 그 다음에 습도가 높으면요 오늘 비 와요 안 와요? 오늘 비가 와. 그렇게 그 얘기를 여러분 보세요. 아침 새벽에 하늘이 붉고 흐리고 그죠? 그 다음에 습도가 높은 그런 날이면 오늘 날이 굳겠다 그 말은요 어떻다고요? 날씨가 안 좋다 비가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기 이스라엘 땅에는요 비가 오는 날이 좋은 날이고 비가 안 오는 날이 안 좋은 날이에요. 원래 우리는 비가 오는 날이요 안 좋은 날이고 비가 안 오는 날이 맑은 날인데 저 땅에는 워낙 가물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이 좋은 날이에요. 사실은 그죠? 굳겠다 우리말로 해서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요 아침 노을이 붉고 습도가 높으면 오늘 비가 오겠다. 이거는 여러분 공부를 안 해도 바리새인들 서기관처럼 이렇게 학문을 많이 안 해도요 이런 거는 잘 알고 오늘 점심밥이 맛이 있다 없다 이거는 잘 알아. 근데요 시대의 표적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아무리 기적과 표적을 행해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있죠? 누가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도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눈은 떴는데 봉사야. 귀는 듣는데 여러분 벙어리야. 귀머거리다 그 말입니다. 말을 하는데
여러분 벙어리야. 말을 하는데 믿음 있는 말을 못해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요 여러분 살아있는데 죽은 거야. 살아서 뭐 놀러 가고 마시고 친구 마시고 놀고 그런데요.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야.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누가 그러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딱 보고 저거는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보고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저 귀신의 왕 바알세봅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헛소리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히 보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비가 오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럼요. 분별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음식은 맛있다 하면서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밥 먹을 자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그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성경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밥을 먹어도요. 진짜 가치 있는 밥을 먹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안 들리면 밥을 먹어도요. 이게 헛되게 먹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나면요. 모든 것이요.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게 바뀌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보세요. 우리가 오전에 본 대로 여러분 가나안 여자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여자는요.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예수님의 거부하는데도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중에 여러분 내 소원대로되리라 내 믿음이 크다. 그런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요. 자기 딴에 똑똑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요. 모든 종교의 특권을 다 누리고 가진 것 다 있고요. 부유한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시대의 표적을 왜 못 알아보느냐 바보야. 그런 얘기입니다. 맞아요? 바보라 해도 됩니다. 못 알아보니까. 그죠? 이 사람은요. 천국 가는 시험을 치면 빵점 나와. 그죠? 왜 그래요? 인간적으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4절 보세요. 그 시대의 표적인 예수님이 누군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분별하지 못하는 게 악입니다. 여기 보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지금 누가 표적을 구하고 있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거야. 그 음란은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 이게 음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떠나는 것이 음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가 안 되는 순간부터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해 음란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핑계도 없이 여러분 예배가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고 그게 악이고 그게 여러분 음란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뭘 구하느냐. 아까 보니 뭘 구한다 했어요? 자기들의 표적. 시대의 표적 했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 근데 표적은 이미 왔는데 또 구한다. 그 말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딱 나오면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하나님 저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을 버리게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의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요. 저와 여러분이 하고 딱 써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부인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지 딱 분간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처럼. 맞습니까? 자, 여러분 음란하고 악한 세대는 그죠?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데 이미 다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걸 달라는 겁니다.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체험이 없어도요. 성경에 있는 걸 보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표적을 구하나 끝까지 달라 하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 요나의 표적 했는데 요나가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요. 3일 동안 여러분 있었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다고요? 3일. 그럼 예수님은요. 무덤 속에서 며칠? 3일 있다가 예수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죽은 무덤 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내가 살아나는 표적. 요거 안 믿으면 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거마저도 믿어야 안 믿어요. 나중에 가면? 그거는 또 안 믿어요. 그럼 또 안 믿어요. 그러면 마지막 예수님이 기회를 줬는데 아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어서 무덤에 3일 있다가 내가 부활할 때 그때도 안 믿으면 그 다음 기회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요. 이렇게 상세히 기록해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걸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아멘. 자, 시대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 떠나가신 건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안 믿으면요. 이제 전혀 소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희망이 있으면 이 사람들 더 붙들고 얘기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얘기해도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예수님이 떠나가셨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요. 저 사람들 조심해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데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가르침을요. 제자들도요. 이게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는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지금 제자들도 헷갈려 아직도. 응?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경제적으로 그죠? 사회적으로요. 지식적으로요. 상당히 많은 어떤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 근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은 있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회의 힘을 이렇게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요. 자칫 잘못하면 제자들 중에서도 그 가룟 유다처럼 그 사람들 말을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해라 하는 얘기가 그 뒤에 나중에 나오긴 한데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16장 여러분 그 1절에 아니죠. 3절 끝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했는데 이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더 하려고 합니다. 자, 시대의 표적이 뭐라 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요.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해 주는데 오전에는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후에 32절부터 시대의 표적 얘기를요. 한 번 더 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다시 여러분 15장 32절로 돌아갑니다. 15장 32절 펴놓으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무리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위에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언덕에 올라가 앉으셨고 그때 큰 무리가 나왔는데 큰 무리 중에 예수님께서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심에 예수님이 고쳐주었고 그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했는데 그날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시간을 많이 걸려서 이게 때가 다 되어간 것 같습니다. 아마 늦은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저녁 점심을 조금 먹었다 하면 저녁 한 6시나 7시나 8시나 다 돼가니까요. 이제 허기가 져서 배가 고팠다. 근데 예수님 말씀이 워낙 좋고 병자들을 고쳐주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마 다 배고픈 시간이 되었어. 아니면 저녁 8시나 9시나 됐는지 모릅니다. 자, 그럴 때요. 오늘 본문 보세요.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게 예수님이요. 예수님 마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도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가나안 여인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속에요, 이 무리 병자들을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노라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 주님,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하다고 구원하는 건 아닌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는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는. 그죠? 자, 그런데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고 먹을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했는데 아마 먼 데서 온 사람도 있고 그날 시간이 너무 늦었기도 하고 때가 많이 지나기도 했고요.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있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왔던 식량도 다 떨어지고요.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그죠? 자,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서 기진할까, 그 기진, 그 말은요, 기운이 다 없었어요. 쓰러지는 게 기진입니다. 기진맥진. 들어보셨죠? 기진맥진의 준말입니다.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기에 예수님이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시골의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여러분, 누가 친구가 온다든지 하면은요, 꼭 밥 사주려고 그러죠. 그죠? 그거 좋은 마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무리를 예수님께서 돌아가는 길에 기운이 지내서 집에까지 못 갈까봐 예수님께서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했더니요, 누구에게 말했나 하니까 제자들에게 일부러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려고. 그죠? 그래, 여러분, 손자한테 가가지고, 손자에 불러가지고, 손자 이름을 불러가지고, 할아버지가 지금 배가 고파. 그러면 손자가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 뭐 드실래요? 하고요, 가서 막 냉장고를 찾아보면 철이 들은 거야. 그쵸? 할아버지 배고픈 줄 모르는 손자들도 있죠. 철이 없으면.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요, 일부러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시려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요,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요, 안 물어도 아는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강야에 있어 지금 사흘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아시다시피 어디 가서, 그죠? 이런 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먹을 떡이나 빵이나 이런 걸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 그 말입니다. 그죠? 얻을 수 있으니까 그 말은요, 얻을 데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예약 안 하고요, 관광버스 대질 내갖고 배고프고 그러면요, 휴게소에 들어가면은 인스턴트 식품이 착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만 일반 식당에 여러분 한 50명이나 60명 관광버스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요, 밥 먹으러 들어가면요, 예약 안 하고 들어가면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랬다가는요, 밥 먹는데 한 2시간 걸립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 왕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요, 사전에 여기서요 간식도 준비하고 어디 가서 점심 먹을 것 같으면요, 어느 위치에다가 정해가지고요, 점심 먹을 걸 사전에 거기 전화를 해놔야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많은 무리가 여러분 남자만 4,000명이 있는데요, 4,000명이 어디 가서 밥 먹어요? 광야에서? 들에서? 산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설프게 여러분 여행이나 관광을요 안내했다가는요, 욕만 얻어먹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하면. 그죠?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한 이런 식당에도 여러분 사전에 예약을 해서, 그죠? 음식을 준비시키고 시간 맞춰 가야지.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남자만 4,000명이 있고요, 그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그러면요 그냥 들어갔다 먹을 데도 없을 뿐더러 큰일입니다. 그죠? 인솔 하려면 그러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흘째 예수님하고 함께 있어서 남은 떡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아예 없죠, 그죠? 그랬더니 어떤 꼬마가요, 조그마한 빵 7개 하고요, 조그마한 생선, 멸치인지 몰라. 멸치도 지가 생선이라 그래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2개 갖고 와가지고요. 그러면 아무리 찾아봐도, 아니, 여기 빵 조그만한 거 7개 하고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데, 이거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먹어도요, 그 대도 안 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것만 있어도 되고 원래는 없어도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중요하게, 오늘도 여러분 막 우리가 교회에서 막 크게 봉사해야 상 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 한 잔이라도, 아니면 필요한 베레 하나라도요. 여러분, 새신자가 오면요,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 와서 앉으세요. 그거만 해도 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큰 일을 한다고 상이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어떤 꼬마가 7개의 떡하고, 그죠? 작은 생선 2마리 들고 와서 예수님, 이것밖에 없는데요.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있는 거 참 감사한 거죠.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셨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배가 고픈데요, 어떤 사람이요, 식사하러 갑시다. 그 사람요,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가자 하지. 없으면요, 집에 갑시다 그래야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 예수님께서 여러분,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셨다. 이유가 있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기적 표적을 일으키시려고. 표적, 그 뭐라 했죠? 사인, 그죠? 누구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하고 요거 보여주시려고요. 앉게 하신 겁니다.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여러분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요, 예수님이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제자들이 받았어요. 분명히 여러분 받았을 때는 7개 갖고 12제자에게 나누면요, 12제자가 7개 갖고 나누면 쪼가리내야 되는데 아니고 한 개 쓱 주었는데 7마리에서요 12마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기적이죠? 그리고 여러분 작은 생선 2마리밖에 안 되는데 제자 12명인데 2명만 주면 없잖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2마리 가지고 12제자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거기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요, 저와 여러분은 변화가 됩니다. 힘도 없고요, 사람이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딱 받아들이면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 사람이요, 힘이 생기고요, 사람이 능력도 생기고요, 사람이 기쁨이 넘치고요, 사람이 즐거워지고 사람이 좋아져야 돼.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사람을 보면요 좋아하는 마음,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 보면 도망가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종이면요, 뭐 하러 가야 돼요? 전도하러 가야 돼요. 전도가 여러분 주 목적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원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뭐 하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한 3년 따라다녔더만은요, 그 다음에 뭐 해요? 건물도 배도 다 버리고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나중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 승천한 후에요,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딱 들어오게 되면요, 이제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럼 뭐가요? 예수님처럼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좋아져요.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시대의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그 시대의 표적.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제자들의 손에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그걸 들고요 무리에게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 오늘도 제가 여러분 이게 설교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걸 제가 먼저 받아서요 이거를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서 전도하는 건요.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걸 가지고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2명의 제자가 4,000명 줄라 하면요. 날 셉니다. 맞아요? 12명의 제자가요. 여러분 4,000명 나눠 주려면 한 사람당 여러분 엄청난 많은 숫자를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봐. 제자들이 가서 나누어 주면요. 받은 사람이 또 전달하고 받은 사람이 전달했는데 그 사람 손에요. 자기 것도 있고 상대편에게 주는 것도 있어. 그럼 순식간에 다 나눠주는 거죠. 그죠? 오늘도 복음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나눠주었는데 그죠? 무리에게 주매 그것을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강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이게 여러분 표적이다. 그렇게 적어놔요. 거기다가. 이게 뭐라고요? 이게 표적이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참여한 사람들이 한 10,000명 가까이 넘을 거거든. 10,000명? 남자만 4,000명이니까 그죠? 10,000명 넘은 사람들이 이날요 표적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물고기 장사도 아니고 빵 장사도 아닌데 예수님이요 떡 7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요 한 10,000명 넘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 하는 얘기가 누구한테 가서 들려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여러분 서기관들에게 들렸으면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전혀 여러분 우리가 16장 1절에 가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렇게 헛소리 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면 한 10,000명이 여러분 그 표적을 봤는데 충격을 받았는데 그 소식은 들어도요 무시하고 직접 보겠다. 그런 교만이요. 그 사람들입니다.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여기 있는 게요 자기의 삶에 그대로 다가와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 예배 드리고요 어디 여러분 갔는데 여러분이 아무도 조건도 이유도 없는데요 그 불쌍해 보여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냥 여러분 식사했습니까 하니까 한 살 굶었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알아서 하이소. 그게 아니고 한 살 굶었다 그러면요 여러분 밥 한 그릇 사줄 수 있죠? 사주었더니 그죠? 여러분 경비를 들여서 사주었는데 선한 사마리아처럼 그죠? 강도 만난 이유처럼 어떤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10배로 100배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다 먹었으면 그죠?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자 흩어 보내실 때 예수님이요 아까 전에 걱정했죠.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했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표적을 일으켜 가지고 먹여서 보내면서요 예수님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일을요 기억을 하고 있다가 저 예수라는 분은요 사람이 아니라 저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도 거듭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가나안 여인 봤잖아. 그죠?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안 고쳐주면 안 갈 것 같죠. 그죠? 또 안 가면 큰일이죠. 그 정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요 누가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온다든지 새벽기도 와가지고 하나님 저는 은혜 받기 전에는 안 나갑니다. 그 정도 절박한 게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든지 은혜를 주든지 그렇죠. 그죠? 그런 여러분 절박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여기 700여의 기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 중에 하나죠. 그래 여러분 이 소문 분명히 여러분 다 들었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6장에 찾아온 사람은요 또 그거 말고 더 큰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봐라. 그게 여러분 악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보여줄 게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때 그때도 안 믿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예배 드릴 때 안 믿어지면요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져서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의 표적이 되시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과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인 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자의 큰 기쁨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버릴지라도 천국을 얻은 자의 기쁨으로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68장을 찬송드립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더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편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널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네, 주보에 있는 광고를 오전 그대로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아무래도 여기에 우리 마산 시찰에 한 21개 정도 되는 교회 시찰의 장을 맡아가지고 어제 저녁 또 회의를 이렇게 하고 왔는데 많은 교회 중에서 사실은 어려운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달력을 만들어서 어려운 교회 이렇게 배부도 해야 되고 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그래도 우리 교회의 일은 또 교회 일대로 열심히 또 시찰회에 무슨 이런 목사님 가족 중에 장례식이 있으면 시찰장에 가야 돼서 일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잘 감당하게 해달라. 저도 이런 장을 처음 맡아서 처음 해보는 거라 어색하기는 한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주보에 있는 광고대로 우리가 11월 12일 추수감사주일에 새 가족을 초청하고 또 음식도 좀 준비를 하고 선물도 좀 준비하고 해서 1년에 우리가 딱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초청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담 느끼지 말고 기도하면요. 그날 길에 오다가도요 모시고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기도는 하시기 바랍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기도해야 돼. 그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고 오전처럼요.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집사가 됐든지 자기 평생에요. 한 영혼 한 사람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해도 되고요. 더 해도 되고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요. 찾아야 됩니다. 그죠?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속에요.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그죠? 간절하게 자기 딸이니까요. 딸이 귀신 드는데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게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이고 칭찬받는 길인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다 못해요. 그런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